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또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을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 유대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인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어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생명의 한날을 진리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깊은 비밀들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에 성령으로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우리 6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나를 위하여 베푸신 복음으로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와 상관이 없이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특별히 정체성의 변화를 또 도전하고 있고 그에 대한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확실히 확증하고 더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할 우리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보내심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더욱 확실히 붙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믿음으로 붙들 때만 그 정체성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정체성의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 정체성을 기반으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주어진 그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바울이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그 진노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마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이제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에게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대전환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몸을 이끄는 대로 사역에 내어주지 말고 우리의 몸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과거에 우리에게 익숙해 있던 썩어질 구습, 즉 옛사람에 속해 있는 그 썩어질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습관들은 죄에 익숙해져 있고 몸의 사욕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습관들인 거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방향과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생각이나 행위나 삶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체를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 죄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몸을 다시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로 하여금 몸의 사욕에 순종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욕이라고 하는 에피시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금지되어 있는 것에 대한 강한 욕심이나 갈망을 뜻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죄된 몸의 갈망이 사욕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에 기꺼이 반응하고 갈망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던 것 같은 그 죄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사욕을 쫓아 행하려는 인생들의 죄의 깊은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 내 몸이 원하고 정욕이 원하고 그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죄들보다 더 깊은 심연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따라 몸의 사욕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은 반드시 죄를 잉태하고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 주인이 되어 몸의 사욕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답게 오직 하나님을 향해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예배의 본질이기도 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크신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spiritual worship,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로는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사도 바울은 마치 우리들의 몸의 지체들을 하나의 무기요, 도구요, 병기처럼 비유하여 말하고 있어요. 몸의 지체들이 무기라면 그 무기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용도와 결과가 현저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칼이 있는데 그 칼이 주방장의 손에 들려 있다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선한 도구가 되겠죠.
그런데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 악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몸의 지체가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에 속하여 우리의 지체를 어디에 내주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으며 그 결과는 불법에 이르렀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부정과 불법의 손에 우리 지체를 내어줌으로써 하는 일마다 불법이요 죄투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지체를 불법에 들이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나누면서 성경은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떤 행위적인 개념보다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어떤 올바른 관계에 연결된 관계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몇 가지 선행을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몇 가지 행동을 한다고 그것을 의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삶과 신앙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그 축복된 사람들에게 이제는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주신 것이 말씀이며 그로 인해 마지막 이루어지는 것이 영화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생인 거죠.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순종으로 내어드림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우리들의 신앙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적인 구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또 성숙해 가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적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주님 오시는 날에 마침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영화적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단회적인 거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지막 결론이 있는 하나의 총체적인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오늘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몫이 있고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을 취하기까지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다만 관념적인 동의 정도에서 그쳐버리고 약속된 영생을 취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고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또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벗어나고 바로의
휘하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축복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름을 받았던 출애굽 세대였지만 저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져 광야에 다 엎드러지고 약속의 땅에는 발 한 발을 들어 놓지 못하고 단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다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기꺼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르며 마침내 약속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을 취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 또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가다가 마침내 약속된 천성 그리고 부활의 영광, 영생을 취하도록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의 몫이 있습니다.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에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달려갈 길, 또 하나님 천성을 향한 우리의 순례의 여정 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어려운 시즌을 통과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 견고한 믿음을 우리 안에 세워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주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새벽을 또 생명으로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출발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아무런 행위의 의로움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해 버리신 그 의로움을 아버지시여 우리의 의로 전가시켜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해요. 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듭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풍성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관념적인 동의 정도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시작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과정이 없는 그런 아버지 주여, 그런 아버지 주여 비실제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과정이 뚜렷한 아버지 주여 그 실제적인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게 하여 주시고 선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벗들을 붙이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아버지 주여 그 순례 여정을 걷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즌을 거뜬히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거뜬히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여러 결정해야 될 많은 사안들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것들을 잘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또 여러 만남과 여러 아버지 풀어가야 될 많은 아버지 또 기도 제목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가장 베스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해가 맞도록 찬송하게 하시고 해가 맞도록 감사하게 하시고 해가 맞도록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가장 베스트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높여드립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